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시대 남은 자입니다.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 237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름 아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시대다. 그런데 그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하느냐? 남은 자가 하게 된다.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군데요?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의 환경, 형편, 처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얘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237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은혜 받고 힘입어서 한 주간 또 우리 여정 속에서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전도서 12장 11절을 읽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 들으는 찌르는 책찍들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스승을 통하여서, 또 영적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 가서 내가 또 섬기는 영혼들이 있고요, 내가 또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과 또 지교회와 또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는 스승이 되어지고 또 내 말씀을 받는 자가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스승된 관점에서 나의 전하는 말, 내가 증거하는 이 내용은 뭐냐? 찌르는 채찍들 같다는 겁니다. 찌르는 채찍들 같아요. 받는 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겠죠. 찌르는 채찍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찌르는 채찍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찌르는 채찍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맹수로부터 공격이 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맹수의 공격을 막는 찌르는 채찍이다라고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좀 힘이 들더라도, 지친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또 나에게 시험거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나는 찌르는 채찍이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무리해서 이탈할 수도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세상 가운데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될 수가 있다.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채찍으로 함께 나를 인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아니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또 가다 보면 내가 이 보는 눈이 연약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찌르는 채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찌르는 채찍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귀에 달콤하다, 내 입맛에 맞다, 아니죠. 찌르는 채찍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못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이 민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옮기는 거예요. 천막을 옮겨 살게 되죠.
근데 천막이 옮길 때, 천막을 칠 때 바람이 불고 천막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막을 어떻게 해요? 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목처럼 이렇게 막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천막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서 잘 박힌 목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처럼 내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강단의 스승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줄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르러 갔습니다. 농부가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뭐 열매도 맺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농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마을에 이 모든 농기구, 트랙터, 뭐 이런 방앗간, 발동기 이걸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내보니까 야, 이렇게 참 귀한 직업이 있구나. 이렇게 발동기나 이런 타작기나 기계들이 멈춰버리면 정말 농사짓기 힘들 텐데 나도 이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죠. 근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갑니다. 그 변호사의 그 학식과 지식과 나는 전혀 모르는 이런 송사 문제들을 쫙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농부도 좋고 엔지니어도 좋지만 변호사가 돼야겠구나 라고 이제 또 다시 그 변호사의 꿈을 갖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입고 의사 선생님 막 수술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그 어때 백의의 천사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변호사도 좋지만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또 이제 마음을 또 바꿔먹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목사가 단상에서 막 찌르는 채찍 같지만 또 잘 박힌 목 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강단을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막 심금이 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캥기는 구석이 있어요. 왜? 찌르는 채찍 같으니까 또 캥기는 것도 있고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목사님은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야,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제 또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농부도 되고 싶고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러러배고 목사님도 되고 싶고 나는 도통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답을 주신다면서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안연하더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그래, 너는 이것도 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구나. 참 감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너는 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정녕 네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다 되기를 원하면 너는 선생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될 사람들, 누구는 농부가 되고 어떤 아이는 뭐 엔지니어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인기 순위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 1등이 뭔 줄 알아요? 선생이 1등. 뭐 어떤 선생은 교양이 있고 어떤 선생은 친절하게 해주고 어떤 선생은 간식으로 빵도 사주기도 하고 뭐 여러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1등강 케이스가 있어요. 잘 가르쳐준 선생님. 요게 선생 순위의 1등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찌르는 채찍이라 할지라도 잘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현장 가운데 선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말씀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고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 받았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에 한번 던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 가문복음화가 일어나고요.
그 지역의 현장이 변화가 되고 나 혼자 그냥 변화가 되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가 덤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생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적 스승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 스승의 은혜도 불러주셨고 꽃다발도 주셨고 이렇게 감사장도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표 원료로 인해 가지고 제가 대표로 받은 거고 여러분이 다 함께 이 응답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한 스승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여러분들 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 상태, 기본 상태가 뭐냐?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냐? 우리 간혹 가다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100% 긍정적으로 산다는 부분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툭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나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현장이 부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을 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그래요. 지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25절 뭐 이하 쭉 말씀이 긍정적인 힘을, 즉 누구의? 바울의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 이 정도까지 한 게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완악했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완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올바르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족의 구원만 문제에 대해서 비관이 아니라 낙관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생각,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줄 믿습니다. 장애인 복음화 하나님은 100% 이루십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12제자 70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애인 복음화를 100% 성취하게 돼 있다. 모두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사도 바울, 나 봐라. 나는 유대인의 골수분자고 나만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혹독하게 오고 얼마나 죽였느냐. 처참하게 죽였다.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근거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구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엘리야 시대를 들어가는 거죠. 엘리야가 누구예요? 850대 1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한 명이. 엘리야 한 명이 850명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똑같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들과 싸움에서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850대 1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죽이러 오는 거예요. 승리했으면 850명이나 한 번에 끝내버렸네.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딱 무릎 꿇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말하자면 2인자인데 1인자처럼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엘리야 어떻게 도망가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뭔 생각을 해요? 낙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입고 능력을 입고 850대 1에서 승리했는데 나는 도망자 신세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옵니까? 우울함이 확 차주 들어옵니다. 흑암이 마음을 확 지배하게 돼요. 도망하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버리죠. 이때 푸념을 합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극도의 우울함과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어떻게 돼요? 후대를 살려야 된다. 7천 제자가 7천 명의 남은 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구 한 사람을 세워? 엘리사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7천 제자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아니에요. 한 명, 너 한 명, 나 한 명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 현장에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은 7천 명의 남은 자를 숨겨뒀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육안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7천 제자를 남겨놓았구나. 우리 장애인 현장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남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237 나라 장애인 보고마 계속 외치고 있는데 237 플랫폼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외치는 걸로 그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7천 명의 제자를 숨겨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다. 남겨놓은 그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여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이 은혜, 확고함, 긍정의 힘을 갖고 영적인 긍정의 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남겨진 자다. 내가 이렇게 남겨졌다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데 그러면 또 다른 나는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5절에 보면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가 내가 되었고 남은 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즉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계획하시는 모든 나라를 말하자면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이런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이 있어요. 희망의 상징, 희망의 키워드, 그것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망한다는 겁니다. 다 망했는데 10분의 1이 남았어. 이것조차도 망한다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뱅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려낼, 우리 가문을 살려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이냐?
라고 남은 자를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은 자, 남겨둔 자,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서 11장이니까 지나왔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37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하여서 남겨진 자, 남은 자가 누구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에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택함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 낳기 전에 임신하셨네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아신 정도가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래와도 의인이에요, 의인. 방송 나와서 주먹 쥐고 의인해서 의인이 아니라 지하철 떨어진 사람 구했다고 의인 상장 받아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절차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이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237 장애인 복음화하라고. 237 하니까 굉장히 멀죠. 여러분 이웃, 여러분 옆집, 여러분 가정, 가족, 자녀, 부모 살리라고. 아멘.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살게 돼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설령 이름하여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가족을 못 온다고 쳐요. 그러나 그렇게만 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산다니까. 보시라니까. 결과를 보시라고. 여러분이 정말 우뚝 서 있다면 남은 자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택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어요. 남은 자인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한 남은 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교회까지 안에 들어왔다니까. 정말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자라니까.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 세상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또 내 의로 삽니다. 내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데가 존재인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똑같이 내가 배운 거 갖고 살아가지만 배운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셔서 사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아멘. 이것조차도 하나님 237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고 이런 가정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237 시대에 남은 자로 주셨습니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일 키워드가 뭐냐? 영적 정체성이에요. 아멘. 영적 정체성이라니까. 그리고 뭐요? 언약적 도전이에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신분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권세예요. 영적 정체성과 언약적 도전이에요. 이게 신분이요 권세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딱 양손에 붙잡았다면 끝난 겁니다. 이번 주간은.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 내가 누구야? 내가 영적 정체성 남은 자야. 언약적 도전. 이제는 내게 나의 이 남은 자가 남겨줘서 뭘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겠지. 7명도 없는데 무슨 7,000명이에요. 지금 그 7,000명, 숫자 7,000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그 7,000명이 7만 명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와 역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 가운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순서인데, 지금 시간표인데 또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된 자로 부르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먼저 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구원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둔 자를 살려내라. 그래서 네가 남는 자로, 네가 남을 자로, 네가 남길 자로 이런 모든 응답을 다 받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 시간표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설령 남은 자이지만 어떻게 돼서 완악해져요. 우둔하였다는 말은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우둔했다 하니까 그 약간 좀 이게 멍하니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건 똑같은 말이 완악이에요. 자, 완악으로 들어가 봐요. 완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말 자체가 좀 험하잖아요. 말 자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감각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문둥병 같은 무감각한, 이게 뜨거운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러면서 살은 썩어 들어가는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내 마음은 뭐예요? 허허 벌판이야. 그냥 느낌도 없고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완악한 우둔한 상태다.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뭐예요?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들어요. 근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 어느 정도요? 혼미한 심령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눈이 있으면 뭐예요? 보지는 못하는데, 귀가 있으면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이게 오늘 지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밥상이, 잘 들어보세요.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어 나중에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밥상이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밥상에 뭐가 올라왔어요? 갈비가 올라오고 성공했다니까.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밥상은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돼. 나중에는 거치는 것이 돼.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밥상이 진수성찬이 나에게는 도리어 악이 되었다. 손해가 되었다는 거죠. 남은 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바로 8절에 보니까요. 방금 읽었던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못할 길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네가 끝까지 그럴래? 그래, 그렇게 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써요. 이렇게 믿는 자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한테 맞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고 뇌병변자가 됐고 내가 이제 못 살고 못 먹고 이러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방법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분명히 봐. 아유 이쁘다. 이게 이쁜 걸로 보이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은혜로 보이질 않아. 나한테 오질 않아 은혜로. 그러니까 뭘로 살아? 내 의로 살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면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안 살고 내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파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셨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 그 한 사람 때려 벼락 때려갖고 몇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으려고? 그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어두워져서 자기 인생의 주인된 상태를 창세기 3장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3장 15절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15절만 빼놓고 막 그 창세기 6장 가고 11장 가고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내 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잘 되죠. 열심히 사니까 한 만큼 되겠지. 세상에서는 논리대로 내가 하나를 투자했으면 하나를 얻기도 하고 두 개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공도 하고 막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밥상은 뭐예요? 올무와 덫이 있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나한테 거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잘 알아야겠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건강 주셨다, 뭘 주셨다, 이게 은혜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은혜의 은혜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졸지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바짝 긴장해서 아멘 하면서 입속으로 아멘은 입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지. 지금 아멘 하면 입에 뭐가 이상한 것이 들어올 것 같다, 모씨가. 그런데 아멘 할 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의미는 뭐예요? 멍하면서 아멘 하겠어요? 정신 반짝 차리고 이게 먹을 건지 말 건지 내가 정확하게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이 습관화되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도 아멘 합니다. 자기가 저주받는데 아멘 하고 있어요. 또 정신 못 차리면 그러고 있다니까. 깨닫는 귀가 없잖아요.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아. 그래서 은혜는 뭐다? 깨닫게 하는 거. 은혜는 뭐다? 마음이 열리는 거. 은혜는 뭐다? 나는 분명히 내 눈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이 긍정적인 아니다, 나 살아난 것 봐라, 너희들 산다, 100% 돌아오게 돼 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지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뭐라고 이걸 깨닫겠냐 이거죠.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고 저 말은 저걸 거야, 이건 저걸 거야, 내가 이제 막 말하자면 요구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냥 자신 있게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뭐요? 이제 막 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냥 때리든지 머리를 한번 박아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채찍을 가하든지 해서 좀 고쳐놓으시지
지금 이 나라 이 땅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징벌 좀 내려주시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유기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유기가 뭐죠? 유기견. 버려졌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어 버려졌어. 누구 손에 버려졌어? 하나님 손에 버려졌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유기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는 선택받는 존재라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신경 쓰지. 이게 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다. 9절에 오늘 9절 말씀에요. 밥상 위에 차려놓은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가요? 세상에서 잘 나고 형통하고 어찌고 저찌고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밥상 위에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우러러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침 흘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하나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노가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표까지 진노가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은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7천 제자도 숨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일주일에 정말 이 주일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리고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 아닙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지금 진노가 쌓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신비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신비. 신비롭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신비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예요. 나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다? 은혜의 신비예요. 은혜의 신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신비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끊어내야 됩니다. 단절,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끊어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어떻게 내가 이걸 끊어내고 이걸 내가 여기서 떠날 수가 있고 아닙니다. 일단 끊어내고 떠난 뒤에 내가 정리가 되고 영안이 열린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젠 그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치유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끊어낸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어줄 수 있도록 그 충만함에 뿌려서 더 충만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치유를 받아야 된다. 복음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요. 이것이 바로 치유된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안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주셨어요. 내가 치유받았더니 하나님이 이걸 나를 선물로 주셨네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치유가 뭐다?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응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살았는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이게 복음치유라는 겁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치유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질병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살으려면 같이 살겠습니다. 공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아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병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 현재 상황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 치유예요. 이 치유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주저주저할 것이 없다니까. 망설일 게 없어요. 아멘? 그래야 언약적 도전이 이루어지지. 내가 나는 하나님 자녀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남은 자래. 남은 자로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7,000명의 제자가 있는데 살려내야죠.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데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수준 상관없이 복음으로 끝난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복음 치유잖아요. 하나님이 다 끝났다는데 뭘 내가 안 끝났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불신앙이지. 은혜의 신비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 끝났다는데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끝났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뭐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세워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이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입니다. 자유와 해방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남과 동시에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나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저주 재앙이 없어요. 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당당합니다. 나는 영생이에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은 뭐예요? 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반석 위에 올려져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석 위에 있어요.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이게 뭐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있다니까. 반석 위에 있으면 내 상태 상관할 게 없어요. 나는 반석 위에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더 심한 말일 수 있는데 뭐요?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없다니까. 열받지 마세요. 말 한마디에. 상황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없는데 내가 일비하면 뭐예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없다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은 뭐냐? 나의 현재 주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소지 있잖아요. 지금 주소지 로로 바뀌어갖고 어쩐데 헷갈린다니까. 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디쯤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전에는 무슨 동 19-3 이렇게 해서 동 나오고 하니까 알겠는데 로로 바뀌어 놓으니까 화곡로 공항대로 오는데 도대체 어디쯤이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 많거든요. 여러분 현 주소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여러분의 지금 영적 주소지.
여러분은 237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 한번 합니다. 당신은 237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때 말씀은 오늘 2부 때 다시 한번 더 집중하도록 하고 우리가 귀한 응답들 다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채찍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어떠한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응답들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237 시대 장인 복음화의 남은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 붙잡기를 소원하는 이 중심 가운데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